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과 영적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억이 생생한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나 특정한 날들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봤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든지 그런 일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기념할 만한 일들일 겁니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오순절이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역사적인 이 날을 맞이하게 된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활약을 하시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눈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구약시대는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베푸시고 어떻게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벨을 택하시고 또 셋을 택하시고 에노스를 택하시고,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에노스를 택하시고 또 에녹과 노아와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천하 만국으로 흩으시고 그 다음 셋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건너뛰어서 신약시대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이 될 때부터는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셔서 이제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드디어 50일째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 50일째는 우리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물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하지만 동역하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시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시대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놀라운 날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구역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이제는 그 삶을 점점 더 온전하게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한 사건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건은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가는 사건이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값을 주고 산바되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만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라고요? 육신이 약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이런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가고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구약의 77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억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 첫째는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절기의 그 순서를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의 사건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기념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같이 시작이 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한 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날이 되면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 번째 날 안식일 날 뭘 드리냐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보리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날에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모르는 표정들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순서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6월절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시점이 무슨 날입니까? 77절이라고도 그러죠. 77절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그 77절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됩니까? 밀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면 오순절이 되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4개월이라는 시간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그 과정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인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구약 때는 밀추수가 시작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저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추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그 추수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77절에는 그 첫 보리 수확을 밀 수확을 하고 나서 밀로 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2개의 떡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 찾진 않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된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부터 임하는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속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절기들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속의 비밀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수된 바 되었지만 또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이미 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놀라운 생명의 초대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는 그냥
임하기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외적인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게 증인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준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행위죠. 참된 전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정을 겪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을, 또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또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은 성령의 사역이, 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12제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오순절이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강조하는 분들은 때론 좀 지나칠 정도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만 경험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세례의 표지로서 물과 물로 세례를 받죠. 그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일회적인 강림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은 사건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생 가운데 반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나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되면 기도할 때 그런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강대상입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여기 짐승 잡아 올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여기가 마치 제단인 것 마냥, 설교하는 사람 마치 대제사장인 것 마냥,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냥, 이거는 가톨릭적인 겁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질서상 직분을 나누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갑니다. 또 극단적으로 가서 그러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럴까 봐 걱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율법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깨닫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걸 먼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사모해야 받지만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해도 못 받고 구하지 않아도 받고 이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적인 우리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건 저와 여러분의 주권적인 의지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성령의 세례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얻었다 취소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소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완고함과 자존심,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충만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그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의 사건 하면 성령의 그냥 은사, 방언 여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능력으로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이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추종하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850명과 대결을 펼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크게 실족하게 됩니다. 850명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용감하더니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상대할 때는 마음이 쫄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보내죠. 호렙산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거기로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면 거기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지나치게 그런 외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데가 있죠.
뭐 입신을 한다, 우리들의 표현이지만 입신을 한다든지 뭐 금가루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라 왜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고,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단순하게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외적인 이적만 있는 것, 거기에 말씀의 본질을 떠났다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이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람이 가진 그런 혼의 기능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여 할 때 이 가득하다는 것은 꽉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가득하고 이미 가득 채워졌다. 이걸 우리는 내적인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 이미 꽉 찬 상태, 더 이상 공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생명적인 역사고 우리 안에서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내적인 충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명의 충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 그분은 단지 방언을 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하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내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고 분량을 의미합니다. 분량.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 생명의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눈치처럼 하셔서 뜸을 한번 들였습니다. 이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이런 외적인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은사로만 충만한 사람은 삶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달에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죠. 한 달에 몇 번씩 바뀝니까? 두 주기를 통해서 보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제일 처음에 그 달을 뭐라고 말하죠? 초승달이라고 말하죠. 초승달. 잘 아시네요. 초승달과 같은 그 모습이 한 주일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보통 상현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조각달이라고도 그러기도 했는데 상현달. 그건 한 절반 정도 채워진 상태를 말하죠. 그럼 보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꽉 채워진 거죠. 생명의 역사는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처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긴 했지만 우리를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승달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점점 확장이 되면 상현달과 같은 모습, 더 온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보름달과 같은 모습. 그게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좋지 않은 소문들로
심지어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까지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그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또 외적인 축복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거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국정 운영하는 방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성숙한 성령의 인격을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악한 것들을 버리는 그 상황에 우리를 늘 두고 우리를 연단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자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헛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도 정말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하여 그 누군가가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사랑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이 정도의 고백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버려지지 않았던지, 두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던지, 두 가지 중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이제는 심지어 그 삼위 되신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함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집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성령을 주셨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령이 역사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만큼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초조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서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죠. 우리는 죄송하죠. 오히려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주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턱일래 명당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지 때로는 정말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점점 더 처소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그토록 관심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발벗고서 그 일에 올인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날마다 성화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모할지 사모하지 않을지. 간혹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는 것은 곧 후퇴이죠. 진보가 없는 것은 곧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성령의 구원의 그 구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일깨워 주신 하나님 제가 또 온전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정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전적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했다가도 3일이 안 되면 허물고 교회에서는 충만하다고도 나감이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이 되지만 괜찮습니다. 안 되니까 자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주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지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의이고 목적입니다. 전체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시냐 그겁니다. 구원하시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 됐지 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 그겁니다. 조금만 곁길로 나가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왜 그렇게 친절하시냐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엄청난 권위와 권능으로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먼 진토 같은 보잘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냐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설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척이 아닙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드러내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초점으로 먼저 맞출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질서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됩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고 싶지만 나는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하는 거죠. 그분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이고 위치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구원으로 초대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 맞이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덧없이 왔다 덧없이 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서는 정말 그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단순한 그걸 넘어서서 나는 정말 그들이 불쌍하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오순절의 성령의 현장으로 다시 초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증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깊이 받으시고 정말 감사로 화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정말 잘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라도 성령님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신령한 복,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빈틈이 없이 가득한 성령에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건 다른 한 가지 측면이죠.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권능에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을 한다면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모습을 자녀가 경험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병약한 마음이 약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실종된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능력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저의 간구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현이죠.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초기교회 때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함께 있으면 전도하죠. 죽인다고 그러면 찬양을 하죠. 혼자 냈으면 또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독방에 가다 놓으면 기도를 하고, 같이 두면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죽인다고 그래도 찬양을 하고, 그들의 상식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벗고 삶의 돌이킴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계기들이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놀라운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적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구하지만 우리는 또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권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외적으로 경험하던 그 시대가 지나갔고, 7, 80년대, 90년대 초반이 아니라 지나갔고 이제는 더 성숙한 그 모습을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보이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 이 생명에 대해서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옷 입듯이, 우리가 옷 입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점점 더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성령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종종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 특정한 민족들에게 갔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제자들이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물론 되죠. 그렇지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로 떼어놓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에도 넉넉히 하나님과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열리지 않았다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지 그게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불어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따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이게 중요함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외적인 충만함을 힘입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많은 경우에 소멸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곡성이라는 그 용화의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죠. 현혹되지 마소. 전라도 말을 못하겠네요. 현혹되지 마소.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냥 외적인 권능만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즘엔 그런 걸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외적인 현상만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외적인 현상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지를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자꾸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멸이 되는 것처럼 소진이 되는 것처럼 반복해서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의지를 들여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함께 모였을 때는 하지만 나누어 놓으면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오순절이라든지 오순절파라든지 아니면 순복음파를 따라서 외적인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치유나 아니면 기적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적인 생명의 충만함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힘입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성령의 권능도 있지만 거기는 말씀의 충만한 임재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이 늘 오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날마다 그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끝날 때가 되었네요. 근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절대 오차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새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새 절기를 따라서 7.7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지둥의 연안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5곳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런데 로마에 살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하심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어떻게 그 날을 그렇게 잘 잡으시는지, 뭐 우리가 뭐 이사날짜 잡는 이런 거 느낌이 아니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 방송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에 그 순서를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남은 여생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말씀이 가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우리의 완고함인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모함을 드리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를 정말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